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네,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삼손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를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또 밧줄에 매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그를 결박시킬 수 없을 정도로요. 그는 아주 힘이 강대한,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천하무적이었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결말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본다면 21절에 보면은요, 그의 결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눈알이 빠집니다. 눈알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사로 데리고 가서 놋줄로 메어버리고요. 옥에 가서 그 맷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이라고 소나 말의 끄는 그런 맷돌을 계속 끌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로를 보면 아주 비참한 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정말 그 천하무적의 삼손이 어째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지는 것인가요? 자, 이것이 바로 죄와 타협한 결과입니다. 죄의 유혹,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은 어째서 그토록 강한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천하무적인, 그렇게 강대한 그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이 죄의 유혹의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죄의 유혹은 달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콤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죄의 유혹이 만약에 전쟁과 같은 것이라면, 그리고 또 아주 힘든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이 와서 그 유혹했을 때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선악과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그 시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저거 정말 탐스럽다. 정말 먹음직스럽다. 정말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유익이 될 것 같다. 이런 달콤한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삼손에게 힘으로 대결했다면 삼손은 결코 그 힘에서 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드릴라라고 하는 이 삼손이 그 마음에 사랑하는 그 여인이 옆에서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 말을 하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한테 응석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가짜는 거죠.
나는 힘이 있고 이 여인은 그걸 알려고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자꾸만 자기한테 묻는 게 응석 부리는 것 같고 아주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대답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계속해서 야, 너 왜 나 속였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러면서 또 질문하고 또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또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농담인 것처럼 그냥 재미있게 재미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힘을 잃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 힘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냥 재미로 여겼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요.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죄의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삼손 이야기도 봤지만 두세 번은 그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처음에 두세 번 정도는 그냥 농담으로 재미로 여겼는데요. 이 여자가 매일매일 조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말해줄까 말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삼손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갈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고민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무너진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얘기해요. 그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물었을 때에 결코 놓지 않는 그 모습이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결코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광야 시험 사건에서 승리하시고 난 이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해서 마귀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나에게 죄의 유혹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얼마 후에 다시 다가와 또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유혹을 할 때에 결코 떠나지는 않아요. 내 믿음이 강건하면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겠지? 아니요. 더 큰 힘을 갖고 와서 또 유혹을 한다고요. 또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죄에 대한 유혹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기도가 나태해지고 말씀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그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그 사탄의 유혹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굴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고집 피우고 뭐 이랬다 저랬다 교회를 자기 손에 쥐락펴락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죄에 빠지는 단계가 나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말이 기억나세요? 예,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죄에 빠지는 단계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꾀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는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앉는다는 거죠. 이 생각이 서게 되어지고 서다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죄에 빠지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번 저질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 죄에 완전히 빠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달콤하고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서서히 잠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이 삼손도 결국에는 그 죄의 유혹에 잠식되어져서 서서히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갈등까지 가게 되죠. 그 갈등이 결국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어떻게 힘이 빠지는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서서히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하나하나 허용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임종 전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이 믿음을,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삼손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특별히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대신해서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삼손과 같이 특별히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은 자인가, 어떤 특별한 자인가, 정말 이 특별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됐던 것처럼,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계속 유혹을 하죠. 계속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저렇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쉬어. 아유, 피곤하잖아. 뭐 어때? 한번 늦으면 어때? 한번 빠지면 어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귓가에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이게 나의 믿음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한번 빠지는 거 나의 믿음에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달콤하게, 오늘 하루 빠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참 그게 달콤하죠. 내 믿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친구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믿음도 지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바로 거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서게 되어집니다. 그 서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 빠지고 친구 만나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다음에는 2번 되어지고 3번 되어지고 4번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때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요거 때문에 한번 빠지고, 요거 지나가면 다시 나오면 되지 뭐. 아무런 자기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게 느껴진 거죠.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생각이 됐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전쟁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죄의 유혹이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해 보이는 그 유혹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그걸 우리가 허용해 버리면 결국 여러분들, 삼손과 같은 자도 넘어지듯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이 천국 선물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 이 천국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반드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주님, 나의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서시고 든든하게 서셔서 우리 이 믿음의 삶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